안녕하세요. 마음이 쉬는 기도 시간입니다. 또는 마음을 지키는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내 안의 고요 찾기, 먼저 일상 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기도는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짧게라도 하루 중에 여러 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또 일을 할 때, 또 사람을 기다릴 때, 혹시 기차 또는 버스, 승용차를 기다릴 때, 은행에서 이렇게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만날 수 있죠. 짧은 기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기도 중에 여러 우리 기도의 방법, 내용들이 있죠. 향심 기도에서도 거룩한 단어도 될 수 있겠고, 미사 때의 고백의 기도에서 고백을 한 다음에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점점 삶 안으로 기도가 들어오는 거죠. 기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기도와 삶 구별하지 않았대요. 삶이 기도였고 기도가 삶이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어떤 정해진 시간에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되겠죠.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래서 바쁜 시간, 바쁘면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면 기도를 미루고 시간이 없으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기도는 특정한 시간에만 머무르는 것이라기보다는 내 인생 전체, 삶 전체로 이어지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삶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와 일상을 분리하곤 하죠. 기도는 따로, 삶은 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런 것처럼 따로가 아니죠. 기도는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삶 안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짧게라도 자주 조용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하루 어느 날 동료들과 함께 우리는 기도하러 밖으로 갑시다. 또 강론과 설교도 기도니까 강론을 오늘은 성당이 아니라 저 동네에서 강론합시다. 해서 동료들하고 같이 이제 말 그대로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이렇게 마을을 살펴보기도 하고 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 중에 한 명이, 아니 강론을 성당이 아니라 마을에서 하자고 했는데 왜 마을에서 강론 안 하고 그냥 들어옵니까? 했더니 동네 한 바퀴가 강론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기도고 기도고 삶이라는 거죠.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영성적으로 훌륭한 프란치스코 성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도 그런 삶에서 기도와 삶이 분리만 되지 않는다면 가능한 것이죠. 짧은 기도는요,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특히 이것은 짧은 기도는 특별히 준비가 없어도 할 수가 있어요. 길을 걸을 때, 일을 하다가, 사람을 기다리다가, 잠들기 전에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길게 할 필요도 없죠. 한 번 혹은 몇 번 이렇게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니면 주님 자비, 예수님 자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짧은 기도. 이 짧은 기도가 마음을 다시 모이게 합니다. 제가 이제 로마에서 공부할 때 정말 특이한 그 광경을 많이 보는데,
저도 이제 로마 친구들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차를 타러 가고 어떤 분이 이제 운전을 하고 내 옆자리에 앉았는데 길을 가다가 이렇게 어느 공간의 벽에 성모님이 이렇게 모셔져 있는 거예요. 성화상, 성모님. 그러니까 그분은 가다가 운전하면서 성호를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내는요, 곳곳에, 로마 곳곳에 이런 성화상들이, 성모님 성화상들이 이렇게 붙어 있고 성당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벽에 붙어 있는 길거리죠. 길거리 옆 붙어 있는 성모님을 보면서 운전하면서 성호경 한 번 긋는 거예요. 짧은 기도 하겠죠. 그리고 성당을 지나가다 보면 또 십자가를 바라보진 않지만 있는 거 아니까 또 성호경을 그으면서 짧은 기도를 하고요. 또 운전하다 보면은 교통사고가 좀 나잖아요. 교통사고 났을 때 그 광경을 막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쳐다만 보는 게 아니라 성호를 그으면서 짧게 기도하고 계속 가는 길은 가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속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연습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생각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생각이 많다 보니까 그 생각에 마음이 자꾸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흩어졌다는 말은 그런 말이거든요. 일에 집중하다가 감정에 휩쓸리다가 생각에 빠지다가 하지만 그 순간 일에 집중했을 때 잠깐 멈추고 감정에 휩쓸렸을 때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기도예요. 순간순간 돌아오는 기도를 말씀드리는 거죠.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 기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이 감정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마음이 안정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할 때, 화가 날 때, 마음이 흔들릴 때 그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상태 그대로 하느님께 가져가시고 하느님 앞에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 짧은 기도가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이렇게 일상 속의 기도는요, 습관이 되면 기도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기도하려다가도 금방 다른 생각으로 넘어가잖아요. 이건 저 분심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분심이 들어오면 아 친구가 왔구나. 그래 여기 앉아있어 잠깐. 함께 가는 거예요. 괜찮죠.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이죠. 기도를 이렇게 자주 반복하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기도가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이처럼 일상 속의 기도는요, 삶이 기도로 이어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기도가 반복되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 한 번에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한 번에 크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 크게 일어나면 다음에 반대로 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조금씩 안 되는 것 같다가 또 변화도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이 느려지고 말이 줄어들고 마음이 덜 흔들리는 거, 이것이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점점 기도가 내 삶 안으로 스며드는 것이죠. 기도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기도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 속의 이 기도 안에서는 특별한 시간에만 머무는 것이라기보다는 짧게 자주 계속해서 주님 앞에 머물고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쁠수록 더 짧게 하세요. 흔들릴수록 더 자주 하세요. 더 조용히 기도하시는 것이
그걸로 충분한 일상 속의 기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으로서 오늘 하루 한 번만이라도 해보시면 바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고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아니면 주님 자비. 아니면 짧게 주님에게도 한번 한다든가, 성모성 한번 한다든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님,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여겨주세요. 그 한 번으로 하루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의 고요 찾기는 이렇게 일상 속에서 기도를 하면서 내 삶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하느님의 초대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우리 젊은이들 또 중년 또 노인분들은 젊은이들이 많이 지쳐 있잖아요. 중년들은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잖아요. 노년의 모든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그럴 때 기도를 따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계속 짧은 기도로 주님 앞에 머무는 것, 이것이 일상 속의 기도고, 그 일상 속의 기도는 내 안에 고요를 찾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내 안의 고요 찾기에서 마음이 변화되는 징표로서의 이 기도를 볼 수가 있는데,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기도를 계속하면은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주 조금씩 일어나는 게 아주 그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크고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작은 변화,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좀 덜 불안해져. 그리고 막 분노, 뭐 요즘에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도 있다 뭐 그러는데 완전히 사라지는 않다 하더라도 덜 분노가 일어나고 덜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많이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 우리 공동체에서, 본당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 그렇게 지적을 잘해요. 지적을. 지적은 뭐예요? 판단하는 거죠. 그럼 이 기도를 하다 보면 판단도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평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평화가. 이걸 가지고 우리는 내적 평화라고 하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체험이라기보다는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가 체험이고 그것이 큰 축복이죠. 기도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잘 가고 있는 걸까? 정말 변화는 있는 걸까?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변화나 특별한 체험을 기대해요. 하지만 기도의 길에서 참된 변화는요, 뭐 되는 것 같지 않으면서 조금씩 조용하게 단순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진짜 변화예요. 그래서 변화는요 작게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의 열매는 갑작스럽게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진짜예요. 그럴 때 생각이 조금 줄어들고 마음도 조금 덜 시끄러워지고 흩어지지 않고 반응도 조금씩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이미 작은 변화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그런 변화가 작게 시작하면은 평화가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면 마음에 이런 작은 평화가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리더라도 금방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러한 평화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평화는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가? 판단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변화되는 징표는요. 아, 내가 조금 판단이 좀 줄었구나. 이게 마음 변화의 징표예요. 그래서 기도를 지속하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전에는 뭐 지적들 많이 하고 또 부정적인 거 얘기하고 했다면 완전히 사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씩 나아진다는 거죠. 이전에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비교하고 마음도 쉽게 흔들렸다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거죠. 이것은 외적 변화가 아니에요. 바로 마음의 깊은 변화, 내면의 변화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마음이 변화되는 징표는 겉이 아니라 속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화가 나고 또 불안해지고 흔들리는, 그게 인간입니다. 흔들려요. 하지만 차이가 좀 있죠. 그 감정에 완전히 끌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에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유혹은 없을 수 없어요. 항상 있어요. 예수님도 유혹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유혹은 항상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곳에 유혹이 없지 않아요. 하지만 빠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감정은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한테는 윤리성이 없고 나한테는 옳은 건데 그 감정에 빠지다 보면 그 감정을 상대방한테 전이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따라서 감정에 완전히 끌려가지 않는 것, 이것이 마음이 변화되는 징표예요. 조금 떨어져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기도가 만들어내는 축복이고 힘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다시 모으는 것이 쉽지 않죠, 당연히. 하지만 기도를 계속하면 돌아오는 것이 조금씩 쉬워져요. 한번 해보시면 금방 압니다. 흩어지는 것은 여전히 있었어요. 여전히 있죠. 그렇지만 돌아오는 길, 흩어졌던 마음에서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 그 길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 즉 마음이 변화되는 징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겉이 아니라 속이 바뀌어 간다는 이 차원에서 본다면 기도의 변화는요,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기도한다면서 겉으로 완전히 확 바뀔 수는 불가능하진 않지만 그렇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분명히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겉이 아니라 속이 변화된다는 것은 조금 내면이 부드러워지는 걸 얘기해요. 좀 따뜻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단순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좀 복잡했거든요. 생각이 많다 보니까 생각에 끌려가요. 마음이 단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속이 좀 조금씩 바뀌다 보면 부드러워지고 표현도 조금 약간씩 달라지고 단순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요, 확 일어나지 않아요. 천천히, 하지만 깊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마음이 변화되는 징표에 있어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기도의 열매는 특별한 체험이 아니에요. 물론 특별한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특별한 체험을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특별한 체험이 기도의 열매라기보다는 바로 평화라든가 절제라든가 자비,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힘, 이것이 열매라는 겁니다. 내면의 열매예요. 그래서 작더라도
그 변화를, 마음이 변화되는 그 변화를 소중히 여기고 계속 그 길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한 번이라도 돌아왔는가? 나는 조금이라도 덜 흔들렸는가? 그리고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짧은 기도. 우리 미사 때 고백의 기도한 다음에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한 번에 괜찮아요.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이 기도를 하는 반복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미사할 때 이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을 매번 하기 때문에 습관화돼서 형식적으로 입이 막 돌아갈 수 있지만 그 기도할 때 조용히 한번 이 반복하는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 기도가 내 마음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변화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목 현장에서도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보면 미사에 많이 참석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 매우 유용하게 변화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변화되는 징표의 중심적인 한 줄은 변화는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사라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 안의 고요 찾기에서 세 번째 조심해야 할 길이 그럼에도 있어요. 조심해야 할 길이 어떤 것인가? 이 조심해야 할 길은요. 기도의 길에는 조심해야 할 점도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길에 조심해 첫 번째, 체험을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체험이 소중한 건 있는데 매번 우리가 체험을 이렇게 막 체험하면서 강렬한 체험을 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더 힘들거든요. 두 번째로 특별한 느낌을 찾지 마세요. 뭐든지 특별해야 된다는 거, 말 그대로 특별한 것은 가끔씩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혼자만의 확신에 빠지지 마세요. 이런 세 가지, 체험을 추구하지 말자, 특별한 느낌을 찾지 말자, 혼자만의 확신에 빠지지 말자. 되게 사이비들이 이런 걸 많이 요구하고 또 강요할 수도 있어요. 기도는요, 겸손한 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조용히 계속 가는 길이에요.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체험을 목표로 삼지 말자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나 체험을 기대하게 되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평화, 깊은 몰입, 감동적인 순간, 이런 경험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당연히 은총이고 엑스타시도 있기 때문에 황홀경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초월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것을 목표로 삼는 순간 기도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특별한 것만 찾기 때문에. 여러분도 음식 먹을 때 특식만 계속 먹으면 그게 음식다울까요? 가끔씩 먹어야죠. 보신을 할 수 있는 음식을 매일 먹어보세요. 기도는 그래서 체험을 찾는 길이라기보다는 하느님께 머무는 길입니다. 이것이 체험인 거예요. 사실은 하느님께 머무는 것이죠. 그래서 느낌을, 두 번째 느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자.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되는 것 같고 또 어떤 날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평가하게 돼요. 평가. 하지만 기도는요, 느낌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느낌은 변하지만 기도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느낌이 없어도 기도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부모님이 해주는 음식을 먹으면, 아니면 가정에서 아내가 해주신 음식을 먹으면 그거 다 알고 먹습니까? 모르고 먹어도 어머니가 또 부인이 얼마나 사랑으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영양가가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길은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지 마세요. 기도는 이뤄야 된다 하는 기준.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자기 나름의 기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잘 되는 것 같다.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 또 이렇게 해야만 맞다. 이 기준이 강해지면 기도는 점점 경직하게 되는 거예요. 경직. 그래서 기도는 통제하는 길이 아니라 맡기는 길인데, 그래서 조심해야 할 길은 네 번째, 혼자 이러한 확신에 빠지지 말자는 거죠. 기도의 길은 깊어질수록 더욱 조심해야 돼요.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통은 항상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항상 기도하는 분들은 겸손과 분별이에요. 겸손과 분별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고 교부들도 그렇고 교회 가르침이 그거예요. 기도를 참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겸손하고요, 그 다음에 분별을 잘하세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이러한 그 조심해야 할 길을 하지 않고 막 이런 기준을 한다. 완전 반대예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 항상 판단해서 교만과 판단은 같이 가는 거고요. 겸손과 분별은 함께 가는 겁니다. 이걸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어요. 혼자만의 확신에 머물지 말고 필요할 때에는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길, 방법에 집착하지 말자. 방법에. 기도의 방법은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집착하면은, 그렇죠? 오히려 기도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방법만 찾다 보면은 참 기도가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그래서 더 효과적인 방식을 고민하거나 이런 마음들이 커질수록 기도가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요. 그럼 마음은 막 끌려다니는 거야. 마음이 오히려 흩어져 있어.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방향입니다. 내 마음의 방향. 주님 앞에 머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할 길, 마지막으로 자신을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확신으로, 자기만의 기준으로, 느낌으로, 체험이라는 걸 목표로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자신을 이렇게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더 해야 한다, 더 깊어져야 한다, 더 잘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기도가 정말 부담이 되거든요. 기도는 억지로 밀어붙이는 길이라기보다는 부드럽게 이어가는 길이에요. 부드럽게 이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조심해야 할 길의 결론적인 말씀은, 기도의 길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체험에 집착하지 않는 것, 느낌에 흔들리지 않는 것,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 또 방법에 매이거나 묶이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또 겸손하게 계속 머무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래서 오늘 작은 실천을 좀 보시면 오늘 기도할 때에 그렇죠? 오늘 기도할 때 한 가지만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느낌이 아니라 머무름.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면 됩니다. 짧은 기도로. 묵주기도 한 단만 해도 돼요. 네. 짧게. 또 미사 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고백의 기도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을 얘기했을 때 그 고백을 참여하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존재이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 단순함이 이 기도의 길을 지켜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강조를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체험주의의 이런 그 유혹에서 조금 내려오셔라. 체험주의를 이제 막아야 돼. 체험주의를 완전히 차단해야 됩니다. 체험은 중요하지만 체험주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건강한 영성을 유지해야 돼요. 성경이라든가 교회 가르침의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이번 마음이 쉬는 기도, 마음을 지키는 기도의 원뿌리는 물론 다음 시간에 또 정확하게 짧은 기도의 원형인 예수 기도, 마음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약간 신학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걸 뭐 힐로칼리아 전통이라고 이제 초기 교회 천년의 전승이거든요. 우리 카톨릭 그리스도교 이제 서방 그리스도교의 카톨릭에서는요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영성의 몇 권의 책이 있잖아요.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보는 것은 첫 번째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고백록. 이거는 세기를 뛰어넘어서 계속 읽히고 있는 거 고백록. 완전한 기도거든요. 고백록. 두 번째는 이미타시오 크리스티라고 그래서 우리는 준주 성범으로 번역을 했죠. 준주 성범. 이미타시오 크리스티는 이미타시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모방, 그리스도의 닮음, 그리스도의 뭐 따름 이렇게도 하는데 이 두 개가 우리 서방 그리스도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통 고전이에요. 이걸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천년기에서 우리가 많이 읽는 영성서적은 십자가의 성요한과 그리고 대대레사 성녀의 여러 영성서적이 있잖아요. 영혼의 성이라든가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쭉 한다면 동방 그리스도교에서 초기 천년 4세기부터 14세기, 15세기 천년 동안 그러니까 서방 그리스도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영성서적의 전통인 고백록과 준주성범과 쌍벽을 이루는 초기 천년의 4세기에서 14세기 동안 있었던 그 영성서적이 바로 필로칼리아예요. 필로칼리아는 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좀 더 어원부터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필로칼리아 전통에서 체험주의의 차단이라든가 건강한 영성 유지의 내용들이 다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거기 뭘 얘기하느냐? 느낌이 아니라 머무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필로칼리아를 이제 강추를 해드리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 필로칼리아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 필로칼리아를 번역을 해서 지금 출판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마음의 기도라고 할 수도 하고 중요한 예수 기도와 내적 고요예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번 마음이 쉬는 기도, 마음을 지키는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또 다음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조심해야 할 길은 느낌이 아닌 머무름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는 이제 내 안의 고요에서 끝이 아니라 시작. 이러는 제목으로 말씀 좀 드린다면 이 강의는요 말씀드린 대로
끝이 아니라 기도는 평생 가야 하는 길이잖아요. 끝이 있는 길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 항상 매번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조금 했다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또 잘 되었든 안 되었든 상관이 없어요. 기도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밥하고 똑같죠. 밥은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숨하고 똑같아요. 숨은 우리가 매일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숨과 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밥은 매일 안 먹어도 극한 상황에서 일주일 뭐 단식도 하고 뭐 일주일 단식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숨은 5분이 뭐예요? 몇 분만 못 쉬면 생명이 끊어지잖아요. 기도는 숨과 같은 거예요. 항상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내가 완벽하기를 바라시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느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이 길을 걸어가도록 초대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 생활이고 또 미사에 참여하는 거고 영적 독서를 하는 거고 또 말씀을 우리가 접하는 거잖아요. 그룹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그런 점에서 마음은 조금씩 쉬게 될 거라는 거죠. 마음은 조금씩 지켜진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강의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이미 내디딘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강의에 함께 하신 것은 이미 기도의 시간에서 한 걸음을 내디디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기도, 마음이 쉬는 기도, 마음을 지키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이것은 바로 이 길을 실제로 강의의 내용이지만 이 시간도 기도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 자체가 기도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차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기도는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한 번 잘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번의 깊은 경험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 걸어가는 길입니다. 숨처럼. 하루 또 하루 조용히 반복되는 길인 것이죠. 두 번째로 기도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차원은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기도를 하다 보면 잘 되지 않는 날도 있고 아예 잊어버리는 날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쉽게 포기를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 하지 못해서도 괜찮아요. 오늘,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느님은 내가 완벽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 기도가 어떤 뜻이냐? 작은 반복이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길을 생기는 건 그런 작은 반복이 쌓이는 거죠. 기도의 길은요, 크게 도약하는 길이 아니에요. 작은 반복의 길을 만들면서 짧게라도 조용히 계속하는 거. 이 단순한 반복이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차원에서 느리지만 하지만 분명하게 걸어가는 길이다. 시작하는 길이다. 이 길은 빠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변화도 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합니다.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마음은 변해간다는 거. 그래서 이 길은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너무 서두르다 보면 우리가 방향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이 기도의 의미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태안본당 본당 신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태안본당에 이제 기도공원이 조성이 되고요. 또 성전이 전주 전동성당의 성전을 1.5배로 키워서 20년 전에 준공을 하고 또 이제 작년 이렇게 좀 준비해 가지고 친교 공간 또 십자가의 길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해서 기도공원의 면모를 갖췄거든요. 많은 분들이 여러 본당에서 십자가의 길 또 성당 안에서 기도하고 성체조배 미사 많이 오시거든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십자가의 길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내가 혼자 해도 혼자가 아니, 주님과 함께한다니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의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느님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길은 오랜 전통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온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끝이 아니라 시작한다는 의미는 지금 여기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시작인 거. 기도는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항상 오늘도 시작, 내일도 시작, 어제도 시작.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서 완전한 조건을 기다리지 마세요. 시간이 충분해질 때, 마음이 정리될 때 이런 걸 기다리다 보면 시작을 못해요. 여러분은 뭐 시간이 충분하다고 기도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충분한 시간 없어요. 현대인들은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 항상 기도는 그래서 시작인 거예요.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 내 안의 고요 찾기에서 네 가지를 말씀드리면 끝으로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세 번째 강의의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강의는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항상 여러분 들으시고 늘 시작하는 기도 강의다. 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하면 물론 좋죠. 근데 잘 하려 하지 말고 크게 기대도 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일상이니까. 그리고 조용히 시작하자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다시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또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이 내 안의 고요를 찾는 중요한 모습인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을 좀 하고 싶은 것은 이 내 안의 고요 찾기,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일상 속에서 찾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제 마음이 변화되는 징표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할 길, 특히 이제 몇 가지 있었잖아요. 6가지인가요? 있을 거예요. 조심해야 할 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이 아니라 늘 시작이라고 하는 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마지막 기도에서 짧은 기도, 이제 이 짧은 기도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우리 이제 미사성제에도 있고, 뭐 향심 기도에도 거룩한 단어라는 것도 있고, 또 예수 기도, 호칭 기도로도 있고 다 있는데 결국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기도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흩어진 마음을 모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쉬게 해달라는 거죠. 오늘도 다시 당신께 돌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요, 기술이 아닙니다.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죠. 이것이 내 안의 고요 찾기의 결론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 짧은 기도,
대한 내용들을 예수 기도의 내용기도, 마음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드리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